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읽어봐야 될 책이 여러 책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옛날보다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여러분의 수익 가운데 책을 하나 사서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우시면 손주들한테 읽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중 효과가 있죠. 그 책을 읽어야 될 아이에게도 효과가 있고 또 듣게 되시니까 본인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책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책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와 자기 자녀를 이끌고 책방에 가는 모습은 참 소망이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죽기 전에 읽어봐야 될 책 중에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팡세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학자라고 우리가 알려진, 또 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670년 죽은 다음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 사람의 평소에 읽었던 또 말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 팡세라는 말은 여러 생각의 모음집이다, 그런 불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가정의 서고에 하나 정도는 꽂혀져 있어야 될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의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특히 이슬람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유일신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력을 다해 놓은 책입니다. 그분이 파스칼이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우월성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참 힘이 있고 내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알게 됐을 때, 그 부패함을 알지 못하면, 그 인간의 힘도 느껴지지만 그 인간이 부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오만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라도, 연기 하나라도 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위대함이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강하다. 우주가 인간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우주보다 훨씬 약하지만은 그 우주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팡세에서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사람은 갈대와 같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는 의미에서의 갈대라는 게 아니고요. 갈대는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팡세의 글에서 파스칼이 봤을 때 참 약한 존재는 갈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갈대를 보면서 쉽게 끊어지고 그리고 쉽게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약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만히 보면 갈대가 강한 면도 있거든요. 힘을 다해서 부러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람을 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람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역으로 서지 않고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자기의 몸을 굽힐 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후간 그런 갈대를 보면서 연약함도 보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참 갈대는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생각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살면서 괴로운 점이 그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어떤 지식이,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춰야 될 그런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리워지는 그런 면들입니다. 그것이 참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죠. 어느 순간 막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죽을 각오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냈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중심에 모셔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죠. 병은 고쳐졌는데,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뭔가는 저축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자식도 떠나고 건강은 약해지고 더더욱 나와 함께 계셔야 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한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짐작하듯이 절망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어제 여러분 KBS 1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중근 의사가 그 십자 모양으로 탄환을 만들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사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탄두에 일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했던 것을 KBS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내용을 아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요, 군함대에서 봤던 것처럼 여인들이 또 정신대로 이끌려가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가서 일본 대학생들 앞에서 정신대 문제를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자기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한편에 치우친 교육을 받아온 일본 아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그리고 인권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관 그런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절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가고 1000년 넘게 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국을, 그리고 러시아를 이기는 이 일본을 보면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독립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거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과거사를 우리가 알 텐데, 지금 이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매여 있는 내용도 바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7절부터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 기뻐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주여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구원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랬습니다. 전파라 그랬습니다. 뭐를 전파하고 외치는가? 구원을 외치고 전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 한번 되짚어 보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도 있고, 또 연약한 육체도 있고, 또 산더미 같이 쌓인 빚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한번 찬양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한번 노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데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있으니 나를 잊지 말고 다 절망적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니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속을 새기면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엄마가 아빠가 그러잖아요. 이 못된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태어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태어나게 했냐? 또 그런데요, 애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가정이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도 정말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그 자녀를 보면 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와이프를 보고 자식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여러분 잘 아시는 14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바닥에 새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모는 혹시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개도국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걸 아시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협상에서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관세가 철폐되고 이러면 또 정말 값비싼 물건들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이 또 망가지는 그런 또 하나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구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수 없죠?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무슨 상을 바라고 삽니까 지금? 자식이 주는 상을 바라고 삽니까? 관광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상을 바라고 삽니까? 연금을 받아서 그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어떤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지만 또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설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 어떤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분야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이, 늙은 종이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그 늙은 종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와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지 못해서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또 교인들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서 또 상사도 잘 만나야 되고, 교수도 잘 만나야 되고, 모든 거래처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까? 저 사람 바뀌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요. 지금까지 내가 요구하고 물 떠와라, 밥 내놔라, 리모컨 갖고 와라 했지만, 양말 빨아라, 빨래하라, 설거지하라 했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됨을 알고 내가 이제 스스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종이 말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참으로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내가 참 머리를 숙여 당신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삶의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리실 때 너는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족속이 점령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터전에 무슨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기 족속, 뭐 여러 족속이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이죠. 뭔가 열심히 파는데,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참으로 간조한 땅,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물이 있는 반석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이죠. 불뱀이 있는 위험 속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또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함.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맡길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체험의 자리에, 그리고 동시에 회개의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단풍을 여러 교인들과 함께 보러 갔는데 어떤 단풍은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단풍, 흉하더라고요. 그러나 빛이 있는 단풍은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제 색깔을 내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단풍이다, 단풍은 아니구나 말이죠. 이 땅에 삶을 살아도 다 성도가 아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단풍은 참 저렇게 흉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시편 48편 14절.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젖뚝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누가 한번 건드리면 넘어지고 누가 한번 욕하면 마음에 상처가 소금으로 뒤범벅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찬양하는가? 물질적인 번영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없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어지고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으면 되는 것이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런 사람,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 키워서 결혼시키고 아파트 하나 사주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게 해서 그들 입으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쓰고 대학을 들어가 보세요. 대학원을 가보세요. 하나님 모르면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번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그랄 땅에 거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그래도 하나님이 거라고 하시니 그 땅에 거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아마도 그 성경을 보시면 누구도 농사를 안 지을 때 이삭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충만함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고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근심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옛날에 컬럼 배경을 설명해 놓았던 란입니다마는 그 교회 약도가 그려진 그 위에 보시면 여러분 배경 설명이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읽어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다시 요약을 해서 구역 인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줄거리와 핵심과 적용할 내용과 기도의 제목 찬송까지 실어놨습니다.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되고 위로하여 근심이 벗겨진 후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실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몸부림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도, 수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겨울에 팡세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팡세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통해 얻어지는 인생의 기쁨을 한번 자녀들과 논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물질과 그리고 영혼의 번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